네, 12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성탄절이 떠오르는데요. 늘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 언제부터 해야 어색하지 않을까? 이게 12월 1일 날 하면은 또 너무 빠른 감이 있고 또 성탄절에 맞춰서 하자니 또 너무 늦게 나누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눌까요? 네, 복된 성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인사 되게 좋은 인사인데 우리가 참 요즘 인사에 인색해지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적에 성탄절이 참 많이 기다려지고 그때만 되면 설렜던 것 같아요. 모든 어린이들의 로망이 뭡니까? 네? 성탄 선물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셨군요. 네, 저도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기대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후레쉬맨을 진짜 좋아했어요. 매일같이 아빠를 볼 때마다 아빠 나 후레쉬맨 로봇 사주세요 하면서 졸랐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 욕망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매일같이 이불 속에서 변신 포즈를 취하면서 후레쉬맨에 대한 이 열정을 날마다 내비쳤죠. 그런데 성탄절쯤에 교회 창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빠가 뭐 장난감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집에 가시는 거를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죠. 산타는 아빠다. 그때가 4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산타는 없습니다. 무조건 아빠가 산타다. 아직도 기억이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산타의 선물을 기다리던 제가 이제는 산타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물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선물을 기다리는 이 아이들에게 기대를 채워줘야 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성탄절이 예전만큼 즐겁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바쁘고 또 분주하고 또 넉넉하게 누군가 나눌 수 없다는 마음이 굉장히 좀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의 형편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절망적일 수 있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당시 유대는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로마라는 강대국의 힘 아래 눌려 있었고요. 로마가 세운 헤롯 왕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세금을 착취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정치에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이 정치에 희망을 잃었고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실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들고 백성들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정죄하는 데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다 보니까 자신들의 믿음까지도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캄캄함을 그들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사람들은 소리를 크게 내어 부르짖질 않아도 속으로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읊어댔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힘들 때마다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래야 이 꼴을 안 보지. 웃으시는 분들 대부분 그러시나 보죠. 네. 현실에 대한 깊은 회한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이 간절한 기대감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대 유대인들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또 현실에 대한 어려움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마음이 메시아에 대한 열망으로 강하게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침묵은 수백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이 꽤 오래되었습니다. 바로 그 침묵의 시간을 깨트리는 메시지가 드디어 울려 퍼지는데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외우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저는 이 한 문장이 우리의 신앙을 꿰뚫는 매우 중요하고 위대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글을 쓸 때요, 잘 아시다시피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큰 흐름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됩니다. 물론 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자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긴 글을 우리가 다 읽어야 되고 내용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읽어야겠죠. 그런데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어디만 읽어도 괜찮을까요?
서론만 읽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서론이 어느 정도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있기 때문입니다. 서론이라는 것은 글 전체의 방향과 주제를 밝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뭘 말하고 싶은지, 왜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독자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서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론을 잘 파악하면 그 글의 흐름을 대체적으로 파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 마가복음의 첫 문장은 어떻게 보면 복음서 전체를 여는 서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단 한 문장으로 복음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지금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에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바로 복음이시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마가는 다른 복음서처럼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또 탄생 기사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이신지, 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수많은 이야기를 사용하면서 또 설명을 하거나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서론부터 곧바로 결론을 던져버립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시다.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이 바로 이 첫 구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요, 세상을 향한 가장 도발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 복음이란 단어는 본래 로마 황제에게만 써야 되는 그런 말이었어요.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거나 또 그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로마 사람들은 선포합니다.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세상에 좋은 소식이 왔다라고 자신의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며 구원자임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언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요, 이 황제에게만 써야 되는 이 단어를,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붙여서 사용합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진짜 복음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참되고 영광스러운 통치가 황제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타난다? 예수님에게서 나타난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당대의 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던 세상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대항을 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이 도발적인 선언은 마가가 갑자기 뜬금없이 정신이 어떻게 돼서 로마에게 죽을 각오를 하고 던진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그 시작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1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 한 문장은 고대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더 오래된 그 세계 전체를 뒤집는 폭탄 선언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태양, 별, 달, 바다, 폭풍 이런 것들이 다 신이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인간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에 다 신성을 부여하면서 모두가 다 신이 움직이는 세상으로 그들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거대한 제국들은 이러한 자연 현상을 신격화하였고 그들의 이름을 빌려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헌들을 보면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승리한 나라는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다른 나라를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른 강대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위대한 나라로 보이고 멋있는 나라로 보이고 강했던 나라로 보이지만 세계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늘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이스라엘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이 이스라엘이, 뭐 하나 대단하게 내세울 거 없는 이 이스라엘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강대국들아, 너희가 섬기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신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불과하다라고 강대국들의 신을 지금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담대한 도전이 이 선포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세상의 거센 힘이 자신들을 짓눌러도 이들은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붙들고 선포합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민족이 흩어져도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들의 신앙의 자부심을 지켜온 것이죠. 사실 우리는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지를 않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절대적인 힘을 가진 강대국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세계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방 사라져버리는 작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고 언급도 잘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업적을 통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면서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무조건 악하다라고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얻는 좋은 혜택들, 그거 우리가 못 누려서 안달이지.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화려하고 또 편리하고 만족을 주는 것들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또 세상은 그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가 얻기까지 굉장히 엄밀하고 높은 기준들이 있다라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실력을 갖춰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내어주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두가 다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뛰어도 다른 사람이 걷는 것보다 느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세계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위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은 단 한 번도 세상의 중심에 서본 적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들이 열심히 안 살았겠습니까? 이들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나라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성경 안에서조차도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지배자이거나 통치자로서의 위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그들에게 준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떠돌이, 나그네, 종, 작은 약소국, 전쟁의 패배자 또는 전쟁 포로와 같은 것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하고 민족이 흩어져도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상하게도 그들은 세상의 권위를 향해서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찢기고 갈리고 우리 민족이 완전히 모래알처럼 다 부서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만큼은 세상을 향해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몇몇의 장면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알려고 합니다. 크고 화려한 기적, 눈에 보이는 업적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건 세상이 추구하는 힘의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힘이 있으면 당연히 이룰 수 있고요. 가진 게 많으면 많은 걸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힘 있고 강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계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십니까? 강한 자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늘 즐겨 부르는 노래 뭡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요. 작은 자를 선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강한 나라에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당시 오랜 시간 동안 지중해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는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는 이집트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구의 수도 작고 지역도 작고 걸핏하면 자신이 믿는 신을 저버리고 율법도 전혀 지키지 않는 아주 몹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맛보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인정하고 강한 자에게 모든 복을 몰아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약한 자를 세워가시며 약할 때 강함을 드러내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탕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세상의 창조주로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창세기의 용기와 자신감이 마가복음에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원리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고 로마가 주는 평화를 하나님의 평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가 회복되는 곳, 약한 자가 세워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마가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분명해지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항상 종교 권력, 세상 권력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애 시작할 때 예수님의 마음만 먹으면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서 그들과 만찬을 하고 자신이 가진 지혜를 뽐내면서 그들과 함께 호의코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예요? 성경을 읽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제일 먼저 찾아가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사회가 더럽다고 밀어냈던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세리의 집에 가서 식탁의 교제를 누리셨던 분, 병든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예수님의 참된 모습이었습니다. 강한 자의 힘을 더욱더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를 다시 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였습니다. 이것이 마가가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입니다. 로마의 통치는 힘 앞에 굴복하는 자들을 선대하는 나라입니다. 자신의 나라의 앞에 굴복하고 로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 로마는 참 잘해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그런 힘 앞에 굴복하는 것으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상한 마음을 다시 뛰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절정이 그래서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사람의 눈에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였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쳤고요. 로마와 또 유대인들은 승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력함 속에서 다른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는데요. 세상이 끝이라 말했지만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을 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기분과 형편 또 성공과 성과가 복음을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잘 돼야죠.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해야죠. 성공의 원리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까? 모든 인생이 성공해야 하나님의 성공을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때때로 실패할 수 있고요. 인생의 어떤 기회도 잡고 싶어도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성과가 복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복음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미 예수님 안에서 복음은 시작된 것입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몇 해 전에 가족들과 명동에 다녀왔습니다. 명동이 아무리 힘이 빠졌다 그래도 명동은 명동입니다. 여전히 백화점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다니고 있고요. 번화가에는 이전보다 훨씬 고급진 장식들과 또 이벤트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성탄,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은 연인들을 위한 이벤트가 되어버렸고요. 또 기업과 상인들의 마케팅의 시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진을 찍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즐거워하지만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갑니까? 잠시뿐입니다.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워지는 것이죠. 이 땅에 그 세상이 밝히는 빛들은 넘쳐나는데 정작 우리 마음을 밝히는 빛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 세상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모든 세상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강한 자들의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의, 이 땅에 많은 걸 누리는 그 사람들의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가복음의 선포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복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황제가 즉위할 때 그것을 널리 전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마가가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붙여서 우리 앞에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가가 전한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기대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죠.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비참함 속에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오늘 반짝였다가 내일이면 시들어져 가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병든 마음에도 또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또 흔들리는 우리의 경제의 상황 속에서도 또 무너진 나의 자존감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기를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세워져 가실 것입니다. 성탄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이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예수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선언이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될 때 성탄은 참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도 현실이 여전히 무겁게 다가오더라도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에겐 새로운 시작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작아 보이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침묵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은 세상의 조건 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복음이 나에게서 다시금 시작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나를 향해서, 나의 삶을 향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어떤 어둠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